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빨간색 큰 소리 읽읍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야기식으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제가 그림 팍팍 넘어갈게요. 네. 자, 이 말씀 함수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결박되신 채로 즉시 전임대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끌려가시는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다 도망가던 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을 따라오는 군사가 없음을 보고 멈춰서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지가 요한복음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제자가, 이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그 전에도 왕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이 들어가는데 막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같은 어부였는데 얘는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요. 한나도. 근데 왜냐하면 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유명한 종을 거느린 부유한 어부였어요. 이 부유한 어부인 이 세베대가 그 당시에 전체 실권을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 어떤 상권을 잡고 있고, 그런 상권을 잡고 있는 이 전임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생선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서 이미 이전에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알아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요한이 다시 나와서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여종에게 얘기를 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본 여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의 제자가 여기 지금 이 자와 한패가 아니냐? 이 자라고 얘기하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이 녀석과 그런 예수님을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과 너 한패 아니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니요. 승만적으로 갑자기 너 예수 한패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아니라고 딱 이러고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왜냐하면 베드로와 여러분들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말씀. 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얘네들 다 버려도 나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 내가 내 목숨 바쳐, 절대로 내가 생명 바쳐 당신을 지키지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길. 내가 어디든지 주님이 오게 가시면 오게도 따라가고 내가 죽는 데가 내가 내 목숨 바쳐 주님을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나를 따르소. 내가 가는 곳을 너는 가지 못한다 했더니 왜 못 갑니까? 제가 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너 당신 예수님 안배 아니야? 아니요. 딱 얘기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을 얘기한 죄책감,
예수님은 옆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여기는 오버랩이 돼요. 장면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 부인합니다. 목숨 바쳐 예수님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 기간은 3월과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입춘이 지났는데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여기 지금 반팔 입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까먹었어요. 원래 저쪽에 여기를 다 올려야 되는데 저 방만 올려놓고 나머지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거 약간 쌀쌀하죠. 할렐루야. 그 다 깨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딱 나왔는데 제가 바닥을 만져보니 이상하게 바닥을 만져봤더니 제 방이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아차. 그래서 그때 제가 켜놨어요. 지금 좀 약간 따뜻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 4월이면 거기도 봄이 왔지만 3, 4월에 예수님이 자정쯤 전에 잡혀서 지금 밤이에요. 자정쯤에 여러분 한 780m 위에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고지대의 새벽에 날씨는 해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추운데 특별히 3월은 추워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그 하석들과 아랫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폈는데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베드로도 거기 갔죠. 추우니까 몸을 녹이고 있는데 몸을 녹이는 거기에 불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얼굴이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25절부터 마지막에 두 번 부인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 사이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잡혀나가서 예수님이 결박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너 아니야 그랬더니 뭐래? 두 번째 불을 쬐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 사이에 이거 놔두고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자, 이게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거기를 다 읽어보면 어떤 직접적인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시지 않는데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다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아멘. 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자, 여러분 절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바로 그로라.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한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내가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물어보지 않는데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답변 여하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에 침묵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당히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묻지 않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뜰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것입니다. 원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세 번의 부인 장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어떤 종의 한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한 그곳에 있는 여자가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앞으로 쭉 넘어가면 이 장면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몇백 명이 이 로마의 군대가 같이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석들도 같이 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내가 주님께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숨겨간 그 칼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온 군대나 누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냐하면 베드로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내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시점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믿음으로 칼을 딱 빼들어서 딱 잘랐는데, 자르고 난 다음에 혼나지 않습니까? 그냥 혼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나서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그 말대로 내가 예수님을 지켰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랑과 자기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을 하시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기를 쓸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결박당한 채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본인에게 있었던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잡히신 그것을 잡아서 가고 있는 그 뒤를 우리 베드로가 따라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과 함께 또 다른 장면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분위기의 환경을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때가 추운 고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시면서 그 추운 날 재판받는 그런 환경 속에, 동일한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번째,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3번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친척이 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반주해도 괜찮아요. 말고의 친척이 알아보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봤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합니다. 그때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입니다. 22장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신문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찾아봤더니요, 그림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문 받고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눈이 여러 번 마주친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막 이렇게 막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석중이가, 나 아빠 몰라요,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저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저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제 눈은 여러분 어떻게 상상되십니까? 그럼 제가 석중이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눈빛 석중 쳐다봤겠습니까? 눈이 갑자기 흰자만 딱 보이면서, 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 기다려, 내가 재판 받을게, 잠깐만 기다려, 야, 너 이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말씀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이 변함이 없어요. 예전에 봤던 눈빛이랑 지금 보는 재판을 받는 그 고통 속의 추위 가운데 고통당한, 좀 전에는 그의 하속이 대제사장에 잘 보이려고 너 지금 대제사장에 얘기하는데 너 말하는 태도 봐 그러면서 옆에서 손으로 때리면 유일하게 처음 때리는 사람이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몸도 마음도 다 힘든데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로 얘기했던 베드로가 내 앞에서 부인하고 있는 저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워낙 목소리 크니까 난 몰라요. 내가 예수님 모른단 말이야. 내가 저주하며 맹세는 나는 예수를 모르래. 딱 봤더니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연장해서 요한복음 21장 가서 제가 저의 간증과 함께 얘기를 할게요.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해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라고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부터 이 베드로의 심장을 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이 기억나서 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놀라운 것은 회복됩니다. 영혼이 소생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게 내 목숨을 바쳐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장담했던 그것은 사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결단하고 결정해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능력이 입히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감싼 그날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을 지켜드릴 수가 없구나. 주님께 약속한 이 약속을 나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는 할 수 있구나를 나중에는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또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도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당당히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왕이시요 주님이시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그 길 걸어왔던 하나님이여, 그 제자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생명 바쳐 주님을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무지의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하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진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열방교회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결정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오늘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당당히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